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우리는 사사기 20장까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나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2지파 형제처럼 잘 지내야 되죠. 그런데 11지파가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린치를 몰고 내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거의 멸절되다시피 합니다. 네, 거의 전성기에 한 5만 명이 넘는 베냐민 지파가 100분의 1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 간의 내전의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좀 핵심을 짚어봐야 되겠죠.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항상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자,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을 죽게 한 불량배들, 그들이 있었죠. 자, 베냐민이 이 흥분한 이스라엘의 11 연합지파들에게 가해자를 넘겨만 주면 사실 큰 어떤 사륙이나 파괴는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잘 끝났을 거예요. 그런 사륙이 전혀 없이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금방 말씀 나눈 것처럼 20장 전체에 흐르는 끔찍한 어떤 피해 냄새, 전쟁의 참혹함,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 또 이를 감싸는 베냐민 지파의 타락상, 자, 이로 인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 베냐민을 진멸하다시피 사륙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매우 잘못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을 했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에게 뭔가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가 뭐냐면 내가 이제 딸을 주지 않겠다.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이 얘기는 뭐예요?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맹세를 한다는 건 그걸 반드시 내가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맹세에 대한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입다의 잘못된 맹세 우리가 살폈었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뭐 그렇다고 날마다 맹세하고 날마다 회개하라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이 잘못된 맹세라고 판단이 되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우리 감정과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한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죠. 이렇게 맹세를 흥분된 상태에서 했어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났죠?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맹세를 곱씹어 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하나하나.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진다는 건 누가 좋아할까요? 예,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좋아할 거죠. 지금 이들은 이제 가나안의 소위 말하면 사사기 정복 초기 시대입니다. 초기 시대.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강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면 베냐민이 사라지게 되면 그 대적들은 뭐 너무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니네끼리 싸워서 힘 다 뺐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할까요? 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셨죠. 하지만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노 중에 잘못 판단해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죠. 자, 이들은 이 사고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 뭐 정치권에서 판치는 법 기술자들 고용해서 하잖아요. 법 기술자. 예. 이 뭐 아주 뭐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고 법망을 다 피해 나가는, 그러나 국민의 감정 상태와 국제 정세 그리고 한국의 앞날에 대해서는 별 기대도 갖지 않도록,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뭐 어리석은 어떤 그 법 기술자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베냐민 지파가 진멸하지 않도록 방책을 모색합니다. 자, 그 방책이란 무엇인가? 이번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주민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야베스 길르앗 주민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이 발각이 됐고 그들의 죄를 묻는다는 명분으로 군사 1만 2천 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진멸하는데 남자와 유부녀, 남자와 잔 여자들은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순수한 처녀들을 잡아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아내로 줍니다. 이게 말이 좋아 아내로 준 것이지 사실은 뭐 사륙했죠. 납치했죠. 이 성적 범죄를 온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허용해 준 거예요. 그렇죠? 더 나쁜 범죄입니다. 기부와 불량배들이 몇 명이 레위 인첩을 그렇게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죽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공동체 전체가 이 일에 가담하는데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동족 이스라엘을 죽이고 이 여인들을 노예로 삼는 행동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팔아넘기는 야만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행동이 15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한 지파를 비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 이런 야만적이고 이계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런 적인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여기 보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죠. 그들이 행동한 건 굉장히 악행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런 일을 결단을 해요. 참 이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내가 이거 반드시 하겠다는 목숨을 건 맹세고요. 화목제는 멀어진 사이가, 원수 같은 사이가 다시금 화목해졌다라고 하는 관계 회복의 증표입니다. 근데 이걸 드리면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한 지파를 비게 하셨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10계명을 범한 거예요.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이죠. 이들은 지금 자신이 뭘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알고 그랬다면 더 나쁘겠죠. 자, 이런 패턴은 우리가 이제 2, 3절에서도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죠.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를
없애졌다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또 돌려요. 그때도. 자, 여러분,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존폐 위기에 처한 건 방금도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분별력 없는 행동과 맹세 때문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일입니다. 그것을 넘어선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말 안 되는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어머니들이 있고, 너무나 뜻이 맞지 않는 부부의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을 갈아넣었는데 기회가 전혀 오질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인터셉트하는 뭐 이런 걸 볼 때 절망하는, 그게 또 우리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교회 개척은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 신도시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째 보면 저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판단하는 죄를 보면서는 안 돼요. 아유, 뭐 그렇다 저렇다. 사람이니까 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잘 온전하게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 몫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건 안 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아주 배은망덕하죠. 아니, 자신들이 악을 행해놓고 왜 악을 하나님이 하셨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혹여나 여러분 너무나 삶에 린치에 몰리고 힘들어서 기도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거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행의 책임은 성경 어디를 봐도 악을 행한 인간 당사자에게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종교적인 열심, 너무 위험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가증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 열정은요, 이처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거 뭐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경험한 교회가 교회론인 경우가 많아요. 교회론 아니에요? 본인의 경험이에요. 자기는 어릴 때 찬송가만 불렀대. 뭐 정말 미안한데 고신측의 어떤 나이 좀 지긋한 남자분이셨는데 교회 오시더니만 자기는 무슨 찬송가만 불렀는데 왜 주일날 예배 때 찬송가를 한 곡밖에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니까 뭐 거의 뭐 앞뒤 다 맞고 자기 말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열정을 갖는 건 좋아요. 열심을 내야 돼요. 종교적 열심 좋은데 진리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틀릴 수 있잖아요. 30년 전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진짜라고 믿었던 게 시간이 지나면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선택해서 뭐가 하고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하물며 여러분,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진리의 축에도 안 드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재단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험담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한 사람은 다르다. 근데 이걸 못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그들의 모습은 뭐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특별히 부족하고 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신앙생활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적으로 쫙 날마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중에 한 가지만 하셨나요? 두 가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했나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과 하루를 놀이터 삼아서 종횡무진 불지르고 다녔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시밭길처럼 험난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살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형통해요.
그렇지만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심지어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는 열정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은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회개하고 오늘도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